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시저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인즉 반역자로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제국을 향한 황제가 되기 위한 길을 가든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문학적으로도 그러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에 했던 고뇌에 찬 우리 햄릿의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복수를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을, 이 모욕을, 이 잘못된 일을 그냥 감수 인내할 것인가? 라는 고뇌에 찬 그런 대사였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 시기가, 때가 이제 오기 마련인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시저처럼, 우리가 햄릿처럼 그렇게 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것이 문제로다. 이럴 수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감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중대사에 그런 기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늘 아주 표현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레아 부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안드레아 사도가 스승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을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접촉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너 나를 따를래?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 거죠.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깨닫고 확신하게 된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되네, 그냥 이럭저럭 살게 되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떠밀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죠? 그 버나드 쇼인가요? 누구 유명한 철학자인가? 그 사람 묘지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묘비명에 써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위해 죽는 거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걔네들은 난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개답게 사는 거지? 고양이답게 사는 거지? 안 물어봐도 돼요.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거죠. 근데 인간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이거를 당연히 고민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나 동식물, 모든 동식물들도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사랑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상에 없어요. 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받음으로 생명을 얻으니까, 사랑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니까, 또 사랑 때문에 죽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셔서 성취하신 거죠.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과 결단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하고 감당하는 존재로서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전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거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서 열매 맺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게 정확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목적인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 사례인데 그분이 그렇게 그 목적을 두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애쓰는데 남편과의 사이는 안 좋아요. 별거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그 서울대학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위해 살다가 드디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요. 욕을 막 하면서 내 시신이라도 잘 거두라고. 그래서 이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분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는지에 대해서 전혀 선택과 결단,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한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국가나 사회나 이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피조물인 거죠. 물론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학교 가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한 사람인지 되새기면서 우리의 작고 또 사소한 일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